신약성경 239페이지, 제가 보는 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자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 21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이 21권의 서신서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특별히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 구원의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한, 구원의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한
이 로마서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신드그리의 이 구원의 원리를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것은, 이 도시는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입니다. 이 수도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이런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또 흩어져서 이 로마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나 이런 곳에 모였던 많은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을 때 그들이 가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취약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운 곳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서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본 것을 그대로 전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 바로 전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은 이 제자들이 세운 교회나 사도 바울이 가서 세운 교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선 어떤 신앙의 어떤 신학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진리로 바로 세워져 있는데 반면에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다시 말하자면 어떤 일반 평신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볼 때에 로마 제국의 수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정말 기뻤어요. 내가 직접 가서 세우지 않았고 또 제자들이 가서 직접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바울이 볼 때는 기뻤어요. 그러면서도 하나 걱정이 생긴 것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로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집필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에는 간략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다루게 될 것인데 그 로마서에 있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소개를 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땠습니까? 최고의 학부를 가진 공부를 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는 정말 이전에는 원수지간이었어요. 원수지간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갔기 때문에. 그런 바울이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식 칭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인간적인 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 인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인간 이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구약의 히브리어의 메시아와 같은 그런 의미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었습니까?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세움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그런 자, 메시아라 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신성. 인성과 신성을 모두 표현하는 칭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도 누구를 전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칭호에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 예수와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만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먼저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택정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거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특별히 택정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똑같은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나타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뭐 나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다운,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께 소속된 그런 삶을,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님께 속한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사실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감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제일 먼저 1장 1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아주 과감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표현에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종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 강력한 힘, 로마는 아주 강인한 군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들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 몰라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유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고 있었고 또 강력한 어떤 군기가 있었어요. 치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내에 살고 있는,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 정말 안전한 도시에 살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장 불안한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두려운 마음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담대하게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본인이 표현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도임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세상적인 권력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신을 속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을 속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는 없어도 내가 내 믿음의 선택의 위치에 섰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먹든지 제한받지 않고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야 되느냐 하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사 음식에 관한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안 믿는 사람 또는 초신자들이 바울이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인해서 시험이 들까 봐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런 것을 다 하네? 그런 모습 볼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어떤 길에 방해가 될 수 있을까 봐. 그래서 목사님들이 술, 담배 안 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술, 담배 안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면접하는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직장에 이제 딱 들어가면서 이제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면접을 보는데 술은 합니까? 술을 먹습니까? 그럴 때 아니요, 나는 안 먹습니다. 그런데 형사가 권하면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한 잔 정도는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이라는 것이 한 잔 먹은 사람이 두 잔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거부할 수 없어요. 저도 군 생활하면서 고참들이 분위기를 위해서 한 잔만 해라, 한 잔만 해라. 한 잔을 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얼차례가 있었지요. 그러나 내 소신과 내 신념을 굽히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분위기를 위해서 콜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꼭 술로 건배를 하고 해야 돼. 콜라로도 건배할 수 있다. 정말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거기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면 우리는 과감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직장에서 내가 왕따 당할까? 또는 어떤 권력 앞에 내 목숨이 위태롭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한 수 밑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어떤 내 자존심이 꺾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을 굳이 내세우지 않고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어린 계집종 하나가 너도 그와 한패 아니냐 라고 할 때에 아니라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도 항상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했던 것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처음에는 내가 너희를 대할 때에 두렵고 또 너희에게 말할 때 떨었다 그랬어. 떨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 마음은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다 라고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바울도 마음이 깜빡하고 막 흔들리지 않는 강심장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이 약하고 두렵고 말할 때 심히 떨었을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약하고 또 이 다음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마음에 떨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담대한 마음이 가지고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 군대의 힘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 제국도 복음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지금도 가보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이겨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다 하는 찬양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권력이나 또는 어떤 관계나 어떤 경제적으로 두려움이 우리를 위협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 형통되어진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